솔로몬의 노래라 했습니다. 아가서 1장 1절 3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1장 1절 3절입니다. 아가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펜 하나 잘 잡으시고 표시 잘 해두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아가는 잘 다루지도 않거니와 일반적으로 읽고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성경 중에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네, 솔로몬의 아가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고 솔로몬의 노래라. 예. 노래들 중에 노래이죠. The Song of Songs 이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솔로몬의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고 솔로몬의 노래니라. 예, 솔로몬의 노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인주하는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공부하는 혼들을 복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한번 저희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합할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 아침에 함께한 혼들 어느 시간보다 어느 때보다 어느 곳에 있는 그런 시간보다 더 복된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말씀이 넘치게 저희 마음속에 넘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 답니다. 아멘. 아멘. 네, 솔로몬은 성경 역사에서뿐 아니라 세상 역사에서도 그 지혜로 유명한 왕입니다. 어려운 일에 판단이 요구될 때마다 기자들조차도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의 판결, 솔로몬의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어떤 묘수가 없을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흔히 언급되는 관용구 중에 하나가 이 솔로몬의 판결, The Judgment of Solomon, 솔로몬의 판결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면 King of Wisdom이지, King of Peace, 하여튼 지혜의 대왕, 평화의 왕인데 지혜의 대왕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왕을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 열왕기상에서 지혜란 말이 18번이 나오는 18구절이 나오는데 성전 지을 때 히람이라는 사람 한 명 빼고 17번이 솔로몬 한 명한테 쓰였습니다. 지혜하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 계속 솔로몬 지혜 이렇게. 백성들은 솔로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 말하기를 열왕기상 4장 31절 31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의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들의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사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었더라.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 잘 모를 테고 한국식으로 하면 제갈공명보다 훨씬 뛰어났더라 이러면 그냥 다 와닿을 겁니다.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 그런데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신 말씀, 그렇게 말씀하신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다른 누구도 감히 자기가 이런 말을 못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와 명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 the treasure of wisdom and knowledge.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솔로몬은 지혜와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노래들 중에 노래 고 솔로몬의 노래라. 솔로몬은 살아있는 사전이라 불릴 만큼 워킹 딕셔너리였습니다. 백과사전이 인사이클로피디어예요. 솔로몬 자신이 모르는 게 없었어요. 누가 물어도 즉석에서 그냥 바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딕셔너리라 불릴 만큼, 살아있는 사전이라 불릴 만큼 이 박학다식한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솔로몬의 뛰어난 강점이 뭐였냐면 이 시와 노래였습니다. 시와 노래에 매우 뛰어났습니다.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말했고 3000개의 잠언을 말하고 이 잠언을 정리를 쫙 했는데 그 3000개가 다 남아있지 않고 우리 지금 잠언서에 있는 거 한 900개 약간 넘나요? 한 900개 정도 잠언서에 있는 요 정도와 지금 솔로몬의 잠언이 정리되어 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인데 1005편 중에서 거의 다 소실되고 지금 성경에서 주님께서 1005편 다 같이 있게 성경으로 넣은 게 아니라 요만큼 오늘 이 8장까지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성경으로 채택된
솔로몬의 노래. 그 솔로몬의 노래들 중에 노래에서 딱 뽑혀 있는 노래가 이겁니다. 가장 뛰어난 1005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노래들 중에 노래가 지금 이겁니다. 1절에서 솔로몬의 노래라 이렇게 밝혔으니까 이 책의 저자, 그 author, 이 책의 저자는 뭐죠? 솔로몬이죠. 그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이 책의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에도 이런저런 다른 목소리를 내는 학자들은 스스로 성경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것이 뭘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는 것이 성경 공부의 가장 기초고 기본입니다. 솔로몬이 쓴 다른 책과 비교해 보면, 자, 앞으로 가서 잠언 1장 1절, 전도서 1장 1절 두 구절 봅니다. 자, 솔로몬의 아가서는 노래들 중에 노래고 솔로몬의 노래라 이랬죠. 잠언 1장 1절을 딱 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 1장을 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 역시 첫 시작에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솔로몬의 것, 솔로몬의 것이다.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 이래 돼 있고, 솔로몬의 노래서는 솔로몬의 노래라 이래 돼 있죠. 솔로몬의 잠언 있어요. 시작이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해서 저자를 밝혀두었습니다. 전도서로 가서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들이라. 솔로몬의 잠언 선포자의 말씀,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 되죠. 솔로몬의 잠언이 지혜서라 불리는 잠언이고, 솔로몬의 노래가 노래들 중에 노래라 불리는 아가서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들의 말씀인들이, 이 선포한 말씀들이 preacher가 이 words, 선포자들의 말씀들이 이 전도서입니다. 이 선포자 할 때 이 preacher 할 때 preacher란 것은 구약에서는 대언자고 신약에서는 목사죠. 목사나 아니면 복음 전도자나 사도들도 프리처였고요. 그 전도서에서는 솔로몬 자신을 선포자, 프리처 이렇게 말했는데 더 프리처로 했죠. 구약에서는 대언자를 프라핏을 프리처라 불렀고요. 솔로몬은 왕이면서 주의 성령을 받아서 말하는 대언자였습니다. 선포자란 말은 현대에서는 이제 설교자, 전도자로 사용되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프라핏이었죠.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자신을 반복해서 선포자 이랬는데 반복합니다. 1장 2절, 12절, 7장 21절, 12장 8절, 9절, 10절 나 선포자는 나 선포자 이렇게 자신을 선포자로, 그 솔로몬은 선포자로서 자신이 한 일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전도서 12장 9절 10절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또한 선포자는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그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노라. 이게 잠언서죠. 선포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전도서에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고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선포자로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받아들일 만한 이 acceptable word예요.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습니다. 솔로몬이 쓴 이 세 권의 성경은 모두 올바른 것이었고 곧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1005편, 1005편의 노래들 중에 일부인데 시적으로 매우 아름답고 그 내용이 압축적입니다. 2절로 갑니다. 솔로몬의 아가 2절.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그분께서 했으니까 이 지금 말한 사람이 누구죠? 여자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 1장 2절 시작은 이제 여자가 한 말로,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참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노래는 먼저 여인의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말합니다. 여인하면 이거는 성경에서 지금 솔로몬의 아가서는 교회 이렇게, 킹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평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시고 성도들 왕이시고 왕들 왕이시고 왕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말합니다. 이 여인이 처녀 단수로 되어 있다면,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구약 성도들이나 환란 성도들은 처녀들, virgins, 처녀들이라고 표현됩니다. 그게 처녀들이, 그러니까 술렘미 여인 한 명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신부고 몸된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 옳고 정확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1장 2절 보세요. Let him kiss me 이래 됐죠. Let him kiss me. 그냥 우리 그냥 줄이면 kiss me죠. Let him kiss me인데 일반적으로 let me kiss you, let me kiss thee 이렇게 하지 않고
Let him kiss me 이랬죠. 그가 나로 하여금 키스하게 입 맞추게 하라. 나에게 입 맞춰 주소서 이 말이죠. 줄이면 kiss me가 됩니다. 여인들 일반적으로 자신이 먼저 입 맞추기보다 기다리는 편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전에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럼 키스를 누가 먼저 한 거죠? Let me kiss me. Let him kiss me. 이래 된 거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하면 애들이 조금만 크면 어떻게 되죠? 아빠에게 뽀뽀해봐 그러죠. 엄마에게 뽀뽀해봐. 엄마한테 뽀뽀 이러죠. 우리 집에서 우리 이미한테 그러는데 뽀뽀해봐. 이거 뭐죠? 사랑을 표현한 방법을 가르치고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하려는 겁니다. 입맞춤은 또한 사랑의 관계임을 표현하는 겁니다. 입맞춤은 성경의 인사 방법입니다. 야곱은 자기 외가가 있는 바다나람으로 가서 라헬을 만났는데 그때 그녀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던지. 처음 한 일이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다.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며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형제를 만나 자기의 모든 형들과 입맞추며 그들을 안고 울자 그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했습니다. 입맞춤이란 것은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너를 받아준다 이거예요. 그 요셉이 형들에게 다 입맞추니까 요셉 형들이 요셉이 자기를 받아준 줄 알고 이제 대화가 된 거죠. 아니면 그전에는 원수나 죽일 줄 생각했던 거죠. 겁먹었는데 입맞춤은 반가움과 사랑으로 상대를 맞이하는 인사 방법입니다. 모세는 장인이 들어오고 찾아왔을 때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입맞추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이들을 끌어서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모든 입이니라. 절하지 아니한 무릎을 꿇었다 굴복이죠. 그게 절하지 아니한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모든 입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입맞춘다는 것은 그를 환영하며 인정하고 받아준다. acceptable. 받아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키스입니다. 입맞추지 않는다는 것은 거절하고 배척한다는 말입니다. 뭐 요즘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이런 개념이 아니겠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입맞춤의 개념은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accept한다 이거. accept한다. accept한다. 그러니까 서로 모르던 타인이든 남녀가 서로 알게 되고 친구가 되고 연인이 되면서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준다는 표시입니다. 물론 성경 이와 달리 거짓 입맞춤도 있습니다. 낯선 여인이 남자를 꾀기 위해서 하는 키스가 있고 적을 속이기 위해서 한 요압의 키스, 끊고 죽여버렸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키스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성도들 간의 거룩한 입맞춤, 홀리 키스가 있고 키스 오브 체리티에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도록 명령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2절 다시 봅니다. kiss me 한 표현요. Let him kiss me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그분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키스하기를 원하노라. 키스해 주시기를 이 말인데 이 의미는 나를 받아달라, 나를 사랑해달라는 말입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하면 복종을 의미하듯이 입맞춤은 경의와 경배와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2편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에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두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뭐하라? 입맞추라. 하나는 또 뭐죠? 신뢰하라.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입맞추라. 이게 사랑이고 신뢰하라.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서로를 사랑하고 믿으라 이 말인데 천년왕국 때에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끔찍한 한 저주의 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Let him be cursed. 그는 저주를 받는다. 주께서 오실 때. 마라나다 이래 되죠. 그게 마라나다가 주께서 오실 때, 그 이제 주의 재림으로 해서 뭐 마라나다 침례교회도 있고 마라나다 마이스죠 마라나다 뭐 이러는데 그게 마라나다 이랬죠. 주께서 임하심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은 그분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이 시몬은 예수님의 앞에 식탁에 앉히고 음식을 놨어요. 그런데 어떤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해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입을 맞추며 키했습니다.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다 부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랬냐면 누가복음 7장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입 맞추었다 의미가 뭔지 알겠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입 맞춘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고 받아준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이었던 여인이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춘 것은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입 맞추셨다. 주님은 누구든지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게로 오라. 이게 초청이죠. 억셉트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오라 하시는데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죠? 오라, come unto me, 내게 오라 이거예요.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한 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입맞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 예수님의 사랑을 걸어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나이다. 당신의 사랑은 Thy love is better than wine. 당연한 거죠. 이거 어떻게 사랑하고 포도주하고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나이다 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나이다 할 때 이 말에서 이 포도주 와인은 그냥 알코올 이 술 있죠. 이 술을 말한 것이 아니고 생존과 삶에 필요한 드링크입니다. 음료를 말하는 겁니다. 생존과 삶에 필요한 음료가 한국은 식탁에 하면 기본 쓰는 표현이 뭐죠? 밥과 국이에요. 밥과 국이죠. 아니에요? 밥과 국이지. 그러면 서양에서는 뭐죠? 유대에서는 빵과 물이 아니고 빵과 포도즙입니다. 빵과 포도즙이에요. 그게 식탁이야. 빵과 포도즙이 그 식탁을 표현한 한마디. 한국에서 식탁을 표현한 한마디가 국과 밥이죠. 한마디로 국밥이라. 밥과 국이다. 국과 밥이란 말이죠. 그게 그러면 이쪽에서는 빵과 포도즙인데 포도즙은 뭐냐면 그냥 생존과 삶에 필요한 음료를 말합니다. 유대사회에 빵과 포도즙은 음식을 대표하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이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고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이 친히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나타났습니다. 이 사랑은 분명 포도즙보다 더 낫습니다. 주의 말씀이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들이며 벌고 소익꿀보다 더 달듯이 주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습니다. 주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보다 더 귀하듯이 주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습니다. 주의 이름은 귀한 향유보다 낫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고 명치를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이집트의 부하보다 낫고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많은 사악한 자들의 풍부한 재물보다 낫고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습니다. 주의 이름은 가장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 뛰어난 이름, 신뢰할 만한 이름, 큰 이름입니다. 시편에 말하기를, 시편 73편으로 갑니다. 25절. 이런 구절은 외워놔야 돼요. 시편 73편 25절. 이만한 이 사랑의 표현이 없습니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죠? 하늘에 누가 있냐고요.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내가 바랄 자가 없다. 내가 바랄 자가 없다. 이게 이제 바란다, 이게 desire를 beside, I desire beside. 주 외에는 내가 바랄 자가 없다.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선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Is it true? Really? 맞냐, 이거? 이게 내가 아멘 하면 아멘인 겁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나이다.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나이다. 그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기쁨을 주고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술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세상에 주는 것과 전혀 다른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열망해야 할 최고의 선물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커빗 하면 뒤에 전부 낫이거든. 커빗, 낫.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근데 커빗 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세상의 은사들을, 세상의 선물들을 뭐라고? 열망하라 할 때 그게 커빗입니다. 커빗. 그리고 바로 고린도서 13장이 뭐냐면 사랑이 나와요. 사랑은 우리가 커빗, 열망해야 되는 겁니다. 열망해야 될 최고의 선물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나이다. 이 말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다 견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사랑과 달리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시에서는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히 낫습니다. 그럼에도 크리스천들 중에는 주님 한 분 외에 다른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행복을 찾고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걸 성경으로 말하면 영적 간음입니다. 또 딴 마음 품네, 딴 생각하고 있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누군가와 불타는 사랑을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외에 그 무엇에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외에 뭔가 자랑거리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쾌락을 얻고자 술을 마시지만 술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통을 잊으려고 마약을 하지만 약물에서 기쁨을 얻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쾌락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사랑과 기쁨과 평강과 확신과 자유와 안식과 즐거움, 부드러움 같은 모든 좋은 열매들은 모든 좋은 선물들은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찾는 공의와 거룩한 믿음 등은 종교나 철학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고 우리 집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가득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부드러움이 충만하고 좀 부드럽고 말이죠. 거칠지 않고 부드럽고 젠틀하고 이런 거 이거 어디서 날 것 같아요? 나도 우리 자식만 봐도 좀 부드러웠으면 기쁜데 깨끗거리면 어떻게 저게 나 애들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놈인 걸 봐봐요. 얼마나 악하고 못되고 사악하고 이게 제가 다 타고난 것이지 뭐 배웠겠어. 타고난 것이지 그죠? 근데 그게 타고나서 우리가 타고난 것 중에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럼 사랑과 기쁨이나 평강이나 확신이나 말이죠. 이런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상적이고 좋다 아이디어란 거 좀 좋다 이거 모든 좋은 것은 어디서 난다고요? 하늘로부터 납니다. 그건 다 하늘로부터 나요. 그거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찾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늘로 위로부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good gift, perfect gift.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그래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나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낫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뛰어나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얻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가진 것, 얻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 3장으로 갑니다. 4절 8절. 빌립보 3장 4절 8절. 나는 여덟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에 관한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랑거리죠. 자랑거리다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것을 여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래서 예수 내 줄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뛰어나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the knowledge of truth예요.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그 뛰어남, 그 excellency가 그 뛰어남이 다른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한때 자신에게 이득이던 것들을, 이건 기득권이죠. 소위 말하는. 태어날 때부터 내보는 거 나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근데 또 삶도 개판으로 살지 않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 누가 바울에게 흠을 잡으려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거야. 그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뭐라고요? 손실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 내 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정말 장점을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라고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이었다. 육신에 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없는 것만도 못한 것들이었다면 나의 자랑거리, 나의 강점, 나의 좋은 점, 나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뭐라고요? 다 처리받아야 될, 십자에서 처리받아야 할 것들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나의 의란 것이 그런 겁니다. 나의 자랑이 그런 겁니다. 나의 좋은 점, 나의 아름다움이 다 사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한때 자신에게 유익이던 것, 그것이 좋았던 것, 하여튼 자신의 강점,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다 손실로 여긴다. 그래서 예수 내 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가졌다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에도 미치지 못한 겁니다. 쓰레기에도 진짜. 근데 그거 달라고 기도한 사람 많아요. 그 쓰레기 달라고.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이렇게. 그거 하나는 또 황당한 겁니다. 그런 기도를 계속 해야 되면 그거 내놓으라고, 바울이 똥으로 여겼던 거 내놓으라고 말이죠. 계속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똥을 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진짜 황당하죠. 듣는 주님도 황당해. 똥을 더 많이 달라고 막 기도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응? 똥을 주시옵소서, 똥을 주시옵소서 이러는 거라고 지금. 내다 버리라고 하는 거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내 줄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데 그 뛰어난 것은 외면하고 이 버려야 할 것들을 계속 달라고 구하는. 그게 현대 종교, 기복주의, 무속주의, 현세주의, 성공지향주의, 이게 전부 다 그런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시 솔로몬의 아가로 갑니다. 1장 3절.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가 싸우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옥합을 꿰뚫어 향유를 부은 여인들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쏟아 부었으니 어떻게 했어요? 가득하죠, 냄새가. 온 집에 향유 냄새를 풍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썩은 송장 냄새 외에 다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향유 냄새가 확 나요. 어디서 나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서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위에 향유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향유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응? 향유 냄새가 나는 예수님을 보세요. 죽은 몸은 악취를 풍깁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썩은 송장 냄새 외에 다른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죽은 것을 이야기 자꾸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이야기 해봐야 좋을 거 없잖아요. 죽은 공자, 죽은 소크라테스, 죽은 석가 뭐 그런 거 이야기 안 하죠. 왜? 썩은 것밖에 안 나니까. 죽은 몸은 악취를 풍긴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계속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죽음을 가장 위대하고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게 있습니다. 죽음을 찬양하고 죽음을 높이고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게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에 생명을 주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드러났습니다. 우린 누군가의 죽음이나 죽을 때 흘린 피를 아름답다, 위대하다,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씻어내야 되고 닦아야 되고 맞죠? 숨겨야 흙으로 덮어야 되고 이런 게 피인데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드러내고 찬양합니다. 찬송가도 맨날 그 피 해야 되고 그죠? 좀 웃긴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피는 이거는 향유 냄새를 낸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는 언제나 찬양의 주제입니다. 언제나 선포의 주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과 감사가 그냥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에서는 썩는 송장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향유 냄새가 나옵니다. 그분의 죽을 때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것처럼 거기에 그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은 좋은 향유 냄새 쏟아부은 향유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올 때 온 인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진리가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그분의 죽음, 그분의 피를 이야기할 때 뭘 느끼죠? 아유 끔찍해를 느끼는 게 아니라 뭘 느끼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햇빛을 보면 따스함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묻히심, 예수님의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속에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향유 쏟아부은 향유 냄새 같도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사망의 냄새입니다. 사망의 냄새. 사람의 입에서는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오직 이 시대사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어둠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전혀 죄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언제나 예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희생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입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의 음성은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분을 아는 지식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 이 여인에게 그분을 아는 지식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서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으며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속에 충만했던 그 은혜와 진리가 십자에서 죽으시면서 물과 피가 쏟아져 그 몸이 터질 때 함께 온 세상에 터져 나온 겁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충만이 모두 몸으로 거합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합니다. 그것이 부활과 더불어 죽으심과 더불어 쏟아져 나왔고 부활과 더불어 그 영이 믿는 모든 자들한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다시 3절입니다. 솔로몬의 1장 3절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가 싸우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에게 좋은 향유 냄새가 나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주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크라이스트란 거 이게 뭐냐면 anointed one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성경은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45편 7절에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동료들보다 높이셨다는 그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 61장 1절에 주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사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며 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했는데 예수님이 좋은 향유 냄새를 풍기는 것은 그분 안에 주의 기름 부음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내는 것은 우리 속에 주께서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할 때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여러분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좋은 향유 냄새, 쏟아부은 향유 같은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며 우린 반드시 이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에 보면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whereby we must be saved. Whereby 그 이름으로 we must be saved. 그 이름으로만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니라. We must be saved 하려면 그게 뭐냐면 앞에 whereby 하늘 아래 사람들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뭐죠? Jesus. 그 이름으로 we must be saved. 예수라는 이름은 선포의 주제입니다. 선포자들은 예수님을 선포했고 자신들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예수로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물었습니다. 우린 예수 이름에 굴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들로 하여금 다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나가서 사람들을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위나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은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처녀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좋은 향유 냄새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원과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다음에 기원 후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역사의 중심 인물입니다. 여기서 여인은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랬어요. 자신이 그분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랬습니다. 성경에서 처녀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시편이나 솔로몬의 노래에 나오는 처녀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처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여기는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원시키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한 남편이 나오죠. 한 남편입니다. 근데 보면 뭐라 나오죠? 예, one husband이 나오고 다음에 I may present you as a chaste virgin to Christ. A chaste virgin to Christ. A chaste 여기 underline. 한 순결한 처녀. A chaste virgin. virgins가 아닙니다.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너희를 프레젠트한다. 예.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한 몸이고 한 처녀입니다. 한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한 남편이에요. 그 아담에게는 한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여러 아내들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러 여자들 만들어주지 않으셨으며 성경 말하기를 말라기장 15절에 그분께서는 영의 여분이 있었을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를 만들었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여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아내를 두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셨어요. 첫 사람 아담이죠. 예수님은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입니다. 한 아내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에베소 5장으로 갑니다. 5장 31절 32절. 이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딱 적용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거 우리의 해석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장 31절 32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원 플래시.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것은 뭐라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거다. 크리스천들을 처녀들이라고 적용하고 해석한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처녀들이 아니라 한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 원바디.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가 나옵니다. 나오죠. 10 virgins. 열처녀가 나옵니다. 열처녀들이죠. 얘들은 대환란 때 구원받게 될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대환란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교회가 아니라 환란장이에요. 얘들은 신약교회나 크리스천들에 적용해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많지만 크리스천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신부도 10명이나 떼거지로 한 명의 신랑을 맞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건 요즘 무슬림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 관습은 없습니다. 신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기다립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주님께 그때에, 즉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지금의 교회의 크리스천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들 열처녀는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 혼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신부들이 아니고 신부 돌아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인도하는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으로 갑니다. 14장 4절. 계시록 14장 4절.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언더라인.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천년일매가 된 자들이니라. 처녀들이니라. virgins입니다. 다 남자들입니다. 여자들 안에. 성경에서 지금 virgins, 동정들이니라 이 말이죠. 성경은 이 처녀들의 정체를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처녀들에 대해 언급하는데 모두 이스라엘에 관한 겁니다. 어린 신랑과 정혼한 상태의 한 처녀, 한 정결한 신부입니다. 처녀들은 대환란 때 죽게 구속받은 환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새 노래를 배우고 어린 양을 따릅니다. 하지만 우린 대환란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저 하늘에 있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과 처녀들이 한 분을 사랑하지만 그 지위와 신분은 전혀 다릅니다. 술람미 여인이 처녀들도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대상을 지금 함께 더 늘려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요는 이어서 처녀들은 환란 성도들이다 했죠. 다음 4절에 나를 이끌어서서 이제 나를 요는 이제 교회입니다. 여기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를 많이 읽어오시고 올 한해는 올 연말에 내가 솔로몬의 아가에 깊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향유 냄새 취하기를 향유 냄새를 맡고 그 사랑에 깊이 빠지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계속해서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이제보다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